한 사람씩 내 집을 전도는 아니오는 없고. 옆에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한 번 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좋습니다. 100세 생일을 맞이한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연세가 많아지니까 좋아지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좋아진 게 딱 하나 있는데, 보험 설계사들이 더 이상 보험들하고 귀찮게 안 하는 거, 이게 좋대요. 여러분, 잠언 3장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 지난주에는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과 신뢰의 삶, 헌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1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11절로 12절은 겸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27절로 28절은 구제의 삶을 살라고 하며, 29절로 30절에는 화목의 삶, 31절에는 자족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세상에 어떤 걸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와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라고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는 13절로 20절에는 특히 복이라는 말을 집중함으로써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은 단순히 금이나 진주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복의 개념은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 사람은 세상적 지위와 권력을 얼마나 거머쥐었느냐,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복이 아니고, 이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슬픔 가운데서도 주의 비밀을 알며 죽음의 직면에서도 내적인 평화와 생명을 얻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위협과 위험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내적인 평안을 만끽하는 복,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초조하면 행복할 수 없고요, 아무리 인물이 빼어나도 환경이 옥조이면 행복할 수 없고요, 결국은 우리의 이 내적 평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적인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왔던 박누가 원장, 참 그래도 은혜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이분은 30여의 항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면서 암과 맞서 싸우는 그 믿음, 이게 신앙인 거예요. 너무 지쳐서 몸도 지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축해 보니까요, 뼈만 남았어요, 뼈만. 근데도 그 몸 가지고 또 항암 끝나면 또 겨우 오지 가서 열심히 사람들 치유해주고 예수 사랑 전해주고. 그래서 지난번도 오지에 갔다가 걸어다니다가 쓰러져 가지고 혼날 뻔 봤대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목사님,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도 필요한 거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목사님 건강을 회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줄 생각해야지 너무 무리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앞으로는 차가 닿는 데까지만 가야지 걸어 다니는 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혀 기죽는 기색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지경이 되면 사색이 돼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맥이 빠져서 죽을 짱으로 아플 텐데 전혀 말기암 환자로서 투병하는 사람 같지 않은 그 자신감과 용기와 기쁨, 이게 지혜와 명철한 자, 그 마음속에 지혜를 소유한 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쉽게 사라져버릴 재물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젊음을 호언장담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쓰러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육체고 이게 인간사예요.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해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자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하는 지혜예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다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믿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철은 아시는 대로 총명하여 사리에 밝고 지혜가 있다, 이 사람을 명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말 잘 아시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를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시는가. 오늘 필리핀 성도가 간증한 걸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4개월 전에 기공 예배하러 갔다가 가는데 조인석 전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틀림없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 중에 암병 환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그 들은 말이 있길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암병 환자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저 뒤에 여성 한 분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가 기도받았어요. 오늘 그 사람이 4개월 만에 유방암 2기에서 깨끗이 고침받았다고. 나는 이번에도 한 사람 키가 크고 한 여성이 얼굴 시커멓고 담임 교육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받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예사로 생각했는데 조금 지났더니 어떤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기도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때 딱 스쳐가는데 여기 여러 증인이 있으니 인터뷰를 따야 되겠다. 바로 녹음해라. 그래가지고 인터뷰 딴 거예요. 이게 저 여인이 얼마나 얼굴도 밝고 아주 이 피부도 색깔도 깨끗하고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초신자 때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야 하더니 저 사람 마치 사르밧 과부를 3년 6개월 기근 속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 그거 한 움큼에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드는 거 뺏어 먹이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게 아니고요, 사르밧 과부를 먹여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왜? 이미 그린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분이에요. 엘리사가 죽을까 봐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놀라워요.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사가 이게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예요. 여러분, 그 많은 교회에서 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천지가 교회인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도 몰라요,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 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가도 이부 예배 갔다 나가고 들어오고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기를, 저분들이 뭐하러 여기 오겠나? 유만석이라는 인간이 오란다고 오겠나 여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오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백날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안 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새 한 마리도 그렇다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이겠어요?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믿어야 은혜가 되지.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마누라 등살에 내가 할 수 없이 왔어요. 그러고 우리 남편이 하도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겁나서 온 거예요. 이래 되면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래 와요. 이 내면의 기쁨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우리 한조영 집사님 영관장교로 군대에서 예편하고 그러고서 그 사람 능력을 인정해서 저 용인에는 골프장에서 월급 사장으로 스카우트해 갔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요 공 치는 분들, 어떤 인간은 주일도 막 공 치러 다녀. 그래서 목사님, 일어나자나 공 치는 건데까지 건 뭐 주일도 공 치면 어떻습니까? 이런 못된 인간들이 들어있지만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즘 시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고 저 지하에서 여러분 안전하게 차들하고 주차 안 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목사인 제가 고맙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지.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지. 그 잘리면 어떡하려고 여기 와서 그 주차하고 있겠어요. 근데 안 잘려요. 거기가 가서 그 골프장 수지 맞게 해놨는데 그럼 잘려요? 아니, 성과를 세워주고 좋은 공을 세우는데 왜 잘려요? 잘리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밑에서 그냥 열심히 지하에서 지상에서 저 멀리 가서 온종일 기쁨으로 봉사를 해도 그저 행복한 거야. 그저 행복해. 제발 좀 이런 은혜 좀 받으세요. 예배는 1시간 따먹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아유 목사님 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래요. 찾아오세요. 내가 할 일 맡겨줄게. 안 되면 걸레질이라도 시킬게. 일이 왜 없어요? 눈을 감으니까 안 보이지. 여러분, 그분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징계는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함같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공치고 다니고 주일날 범해도 끄떡없는데 뭐 좋아할 거 아니요. 좋아할 게 아니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툭툭 건드려 놔야 정상이지 제멋대로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야. 슬퍼할 일이지.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부모가 내비두겠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채근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지금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함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어떤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상황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때 예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으로 사는데도 괜찮다? 그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포기하면 부모가 저건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빼버렸어, 그러고 무슨 짓을 내비둬요. 그런데 그거 않으면 혼도 내고 경고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종아리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바로 잡아보려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잘 그런 거 안 하지만 혹시 목사가 강단에서 책망 설교를 해도 이게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돼. 아유, 우리 잘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러는구나. 난 사실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난 좋은 얘기만 잘해요. 웃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 여러분, 징계는 교육적 목적으로 응징하며 가르치는 일종의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징계를 받는 자는 그 징계가 일시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싫어하거나 또는 지겨워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은 지시는데 이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광야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니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버리지 마라,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받지 못한 인간은 기고만장해. 기고만장해. 난 부인이야.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는 줄 알고. 지혜와 명철한 사람은 두 번째로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지혜와 명철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요. 물건도 가치가 있는 건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건 막 팽개치고 집어던지고 맺히고 막 그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치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요. 15절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재미와 관심을 보이는 모든 것 혹은 내가 소유한 귀중한 물건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거, 세상 거 이거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돈보다 더 귀한 게 지혜고,
명예보다 더 귀한 게 지혜고, 여러분 건강보다도 더 귀한 게 지혜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욥기 28장 18절에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도 귀하도다.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 열린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한대요. 그 다음에는 발에 거치는 거리, 거추적거리는 게, 거리적거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길 가면서 거리적거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짜증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한 자에게는 거치는 게, 거리적거리는 게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24절에 보면 단잠을 자게 한대요. 지금도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단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단잠이 아니고 마귀가 듣지 말아라, 너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듣지 말고 눈 깔아, 귀 닫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축복을 잠이라고 그랬는데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밤을 꼬박꼬박 새운 적이 1년도 하고 거의 2년, 디스크가 4번 5번 터져가지고 1년 동안 온갖 치료해본다고, 수술 안 하고 해본다고 하다가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데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결국은 1년 만에 수술했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5번 6번이 또 터졌어요. 여러분 자꾸 나보고 뭐 들으라고 하지 마요. 나 허리가 약해요. 목사님 좀 드세요 그러는데 나 못 들어요. 5번 6번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터진 상태입니다.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밤마다 얼마나 아픈지 낮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다니는데 밤만 되면 쑤시고 아픈데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찢어지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표현을 못하면 밤을 못 자니까. 여러분 잠 못 자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오죽하면 성경에서 잠을 주신다고 시편 127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잠이 보약이에요.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에요. 잘 먹고 잘 자면 건강해요. 우리가 이 수면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이 우리 체내에서 이게 발산이 되면서 면역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취조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범인 잡아다가 불게 하려면 며칠이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아주 강한 빛을 쏘여가지고 못 자게. 조사하는 인간들은 교대로 오니까 안 졸리지만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지. 며칠 안 재우면. 그래가지고 너 불어 그랬지. 맞지? 이게 정신이 없는데 불겠지 그냥. 그렇다고 너 그랬지? 이래. 가짜 부른 것도 많을 것 같아. 잠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대. 잠을. 단잠. 몸이 아파 보세요. 주무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막 상황이 어렵고 옥조이면 잠이 오겠어요? 잠을 꼬박꼬박 세운다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단잠 자기 한대요. 이런 축복의 길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안정되어서 평안해서 여러분 단잠 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누워서 침대에서 그냥 머리통만 대면 자는 거야. 이게 복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머리통을 대도 잠이 안 와.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머리통도 안 됐는데 자. 이건 뭐가 비정상이야. 머리통이 서 있는데도 자.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잠은 잘 때 자는 거예요. 잘 때. 아무 때나 자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 잠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원망도 못해. 지가 잘못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잠을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는 평안. 그러면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을까?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켜주신다고 믿어질 때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지, 이게 불안한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면 자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들리니까 잠을 자는 거 같이 생각하고 싶지만, 그리고요 22절에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대표적인 복을 말씀해요. 내적으로는 영혼의 구원과 건강을, 외적으로는 그 얼굴과 삶이 빛나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빛나는 복.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다 빛이 나요. 딱 2명만 빼놓고. 목사님 나 찍었구나. 맞아요. 2명.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한 자는 얼굴이 빛난대요. 제 얼굴 괜찮잖아요. 이게 지금 뜨거운 필리핀을 연속해서 몇 주를 갔다 왔는데 이게 끄슬러도 난 또 지성이라서 금방 끄슬러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도 금방 끄슬러요. 난 지성이라 아주 기름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금방 끄슬르는데, 뭐 여자들처럼 그렇게 늘 바를 수도 없잖아요. 선크림 한번 바르고 나면 몇 시간이면 없어진다는데 여성들은 계속 보면 또 계속 여기다 더 씌우고 막 그러니까 커버링이 되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도 안 하니까 막 다 끄스르는 거지 뭐. 그런데도 내가 봐도 참 뽀얘, 이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왜? 빛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는 오산에 새가족 신방을 가는데 뭐 다 그렇더라고요. 세류동에 간 집사님더라고. 어쩔 줄을 몰라. 목사가 신방 왔다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것도 남자 집사님이. 내 여자 집사님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남자 집사님이 막 어쩔 줄 몰라 진땀을 빼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아니 그게 뭘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표정 모습이 보이더라고. 무릎을 꿇고 있어서 집사님 그냥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아유 이거 목사님 오시니까 그냥 어쩔 줄 모르겠다고. 피더니 조금 있어요. 또 꼽았어요. 아 그냥 피시라고. 나 그렇게 불편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 가만히 쳐다보더니 목사님 화면으로만 뵙던 것보다 가까이 뵈니까 엄청 젊으시네요 그러더라고. 이 소리는 여성분들한테 기분 엄청 좋아해요. 막 아우 어쩌면 이렇게 젊으시냐고 그러면 입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어머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져서 그때부터 기분 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성분들한테 뭐 주름 많다든지 이런 얘기는 많아도 없다고 해줘요. 그냥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곱냐고, 이렇게 통통하냐고, 주름도 없다고 그러면 그냥 착각해가지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으면,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제 말인가 성경인가 볼까요? 전도서 8장 1절 다같이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하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헐크, 이거 문제 있는 여성들이에요. 남편만 보면 헐크가 돼가지고 아내만 보면 헐크가 돼가지고 이거 문제 있는 인간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혜자, 사리 해석을 하는 자 누구야?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데 그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단 인상이 좋아야 돼요. 막 여기 도끼가 서려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이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울을 한 12번씩 보고 계속 웃는 모습을 해요. 저도 원래 인상이 강한 사람이라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무슨 뭐 정복과 형사라든지 무슨 뭐 안기부 직원이든 뭐 이런 사람으로 봐요 나를. 그런데 그만큼 아주 예리하다는 거지. 이게 좋은 거야.
아주 보는 게 벌써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거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눈이 살아있거든. 벌써 예수 믿는 사람 눈이 막 썩은 동태는 것처럼 그냥 이래. 이러면 이게 뭐 되겠어요? 마귀가 그냥 갖고 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나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봐도,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도 다 변한다니까. 목사님 나 태생이 그런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도 까뒤집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작은 눈을 키우고 젖은 거 높이고 막 이러려고 막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요새 하나님께서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진품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도 많이 뜯어 고쳐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유만석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막 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많이 바뀌어서 이게 막 틀어졌고 얕었던 코가 높아졌고 막 눈도 조그맣던데 어떻게 갑자기 커졌고 여기도 툭 튀어나왔는데 막 깎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고민이래요. 그 진짜가 뭔지를. 또 하나 고민이 있는데, 지옥을 몇 도로 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불가마에 가서 단련돼가지고 웬만큼 뜨겁게 해서는 이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도로 해야 저것들이 고통을 받으려나.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게 깡다구가 셉니까? 불가마 그 뜨거운 데 가가지고 막 머리 덮어지고 푹 이러면서 이야 대단해요. 그래서 지옥의 불을 몇 도로 해야 이것들이 고통을 받으려나. 아무리 불가마에서 단련해도 지옥 가서는 못 견뎌. 뜨거워서. 그것도 잠깐은 견뎠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집어넣는다고 해봐. 불가마에다가 견딜 수 있으니까 불가마 온도도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는 얼굴이 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교회 갈 때는 인상 빡 쓰가는데 안 믿는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그냥 오늘 싱글벙글이야. 야, 뭐 가도 좋은 일 있냐? 너 교회 가서 뭐 좋은 일 있었냐? 왜 이러냐?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나 행복해. 그러면 뭐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냐? 자꾸 그러면 하여튼 난 기분 좋아. 이게 뭐 교회 갔다 오니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러나? 밥 먹고 왔다 이 새끼야. 내가 가서 국밥 하나 먹고 왔다 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몸이 좀 불편해도 행복하고 그저 불만도 없어져 버리고 원망도 없어지고 그저 화목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래서 얼굴이 자연히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개하는데 저 비비크림 하나도 안 발랐습니다. 그냥 쌩얼이에요. 내가 봐도 신기하더라고. 이게 필리핀 가도 뭐 그냥 까무잡잡해져가지고 여기다 비비크림 찍어 발라야 허해지는데 요새 바르기가 싫더라고.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내가 봐도 상당히 환하다. 그런데 좀 아멘 해주면 뭐 더 신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생명의 샘과 같은 의미로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샘같이 솟아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복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데릭 카드너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복을 어느 정도는 회복한다. 완전하지는 않죠. 이 세상에 완전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또 환경이 옥조이고 막 사람들이 열받게 하고 그러면 또 인상 찌푸리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뭔가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를 찾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2부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 번째는 못하고 보냈어요. 시간이 쫓겨서.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뭐 4부 예배는 한참 떨어졌으니까 실컷 해도 되잖아요. 실컷 해도 또 1시간 8분밖에 안 됐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만 보고 살아. 하나님만 보고 웃기고 자빠져 계셔가지고
사람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성도들과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끼리 관계도 좋고, 오케스트라끼리도 관계가 좋고, 그저 교회에서도 관계가 좋고, 남전대에서도 관계가 좋고, 여전대에서도 관계가 좋고, 회사에서 가서도 관계가 좋고,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독불장군으로, 나는 사람들 피곤하다고, 난 교회 나 혼자 내 중심 가지고 살지,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난 추석하면서 내 믿음 내가 관리하고 그냥 살 거라고, 뭐 자꾸 오라고 그러고, 어디 뭐 연합하라고 그러고, 뭐 참여라고, 나 그거 싫다고, 그러고 자꾸 시키면 나 명성교회 떠난다고,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도 안 떠나더라고. 왜냐하면 뭐 있어 보니까 좋거든. 있어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과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는 다퉈서는 안 돼요. 집안도 극성지 패가라는 말이 있어요. 극성스러운 집구석은 패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극성스러운 망해요. 망해. 우상 쌈박질하고 이러면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교회가 그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얼싸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래야 교회가 잘 되지. 그냥 뭐 전부 헐크들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고, 권사님들이 막 헐크돼서 목사를 그냥 할키려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 사람들이 왔다가 도망가, 기겁을 해서 도망가요. 아이고 여기다 놔도 죽겠다, 그냥 30개 주랭랑을 친다니까. 그래서 그 일의 일환으로 27절 28절에 보면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즉석에서 헌금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야,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이분한테 내가 1,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중에 10%, 10분의 1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작정해서 낸 거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100만 원씩 내고 막 이래가지고 넘쳤어. 이게 은혜, 선을 베풀 만한 기회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오래 안 되신 분들 오늘 교회 2개 헌당한 거 보셨습니다. 이거 우리는 기념교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개인이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작년에 회갑 지났는데 또 연세 들은 분들이 또 까먹고 나하고 그냥 싸우려고 덤빌라. 아이고 한참 밑에네 그러면서.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그랬지만 사실 또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잔치 먹으러 오면서 그냥 할 수 없잖아. 교회에서 목사 뭐 회갑 잔치 해준다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나 말해서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받으라고 2시간 전에 감동이 오기를 이거 갖다 의미 있는데 기념교회 세워야 되겠다. 모자라면 내가 보태서라도 세운다. 그래가지고 세웠는데요.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저 교회들이 50평짜리 교회예요. 물론 나라마다 좀 물가에 따라서 차이 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헌신하면 이건 2천만 원 좀 더 들어간 겁니다. 한 2,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갔어요. 뭐 큰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00~300만 원 가지고 소집 지면 딱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집.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멋지게. 그냥 뭐 날림으로 진 게 아닙니다. 지진이 와도 안 무너져요. 왜? 단층이니까. 다 뼈대 세워서 철근 넣어가지고 블록 쌓고 그리고 그다음 미장하고 그리고 또 천정 달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멋진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세계 도처에 짓고 있어. 우리 교회가 멕시코에 짓고 있고, 라오스에 짓고 있고, 태국에 짓고 있고, 필리핀에 4군데 짓다가 지금 2군데 끝나고 2군데 지금 짓고 있고, 또 어디 있지? 또 짓는 데가 또 네팔에 또 짓을 거고, 계속 짓는 거야. 계속 짓는 거야. 그런데 아무데나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데만 지어줘. 교회가 이 한 교회는 20년 만에 진 교회고, 두 번째 한 데는, 첫 번째는 10년 만에 교회 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이 잘 때,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도울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게 오늘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기회가 오면 가차없이 낚아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 기회가 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더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교회가 잘 되면 모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없는 만 만들어내고 유언비어 만들고 막 중상 모략 비방 수근수근 이러면 마귀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은 악한 자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믿지 않는 자들 좀 잘 되는 거 잠시 잠깐인데, 그것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래서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거나 인색하여 이웃에게 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참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될 때,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혜택을 날마다 내리시며 끝날에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실족하는 법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심령의 교통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의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복이 다 오려니 생각하면 안 돼요. 주를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곧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까지만 알아내요. 3절도 있는데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댔는데 그만하래요. 저기서 그만하라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상실에서 안 띄우는데 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마음에 소유한 자로서 어떤 환경과 여건도 악조건도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서 극복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노래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